네, 할렐루야. 오늘 40일 기도회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셋째 날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도 믿음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런 교회처럼 우리도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보호 아래 어떠한 것들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은 다 원하는 것은 자기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능히 넘길 수 있는 그런 그 강한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먼저 나눠야 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제2차 전도여행 때 개척이 되었습니다. 2차 전도회 때는 원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개척하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님의 영이 막으시고 오히려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는데요. 마게도냐에 갔었을 때 그 첫 번째 복음 전도지가 어디 있었냐면은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이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터가 움직이면서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간수를 거기서 전도를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이 간수들을 통해서 이제 개척이 되어지고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무고한 이 상태에서 억울하게 갇혀 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관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나가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곧바로 간 것이 빌립보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했던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주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두 가지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몇몇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정말 복음의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제 핍박을 가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들을 막고 이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몇 달 사역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다음 장소인 베레아나 이런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옮기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었을 때 늘 데살로니가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내가 제대로 케어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나누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알고 있을까? 그들이 거기서 그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치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 2장에 보면은 내가 몇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2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 번 이게 시도를 했지만은 사탄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표현인지 몰라도 이 어떤 막히는 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 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못 가지만 다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갔더니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다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당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거를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든든하여지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말하고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랴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좋은 면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바는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그 의문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주님 곧 올 텐데 뭐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일 다 그만두고 게으르게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그래서 이러한 그 잘못된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된 것입니다. 또 은사에 대하여 불분명한 이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혼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전해야겠다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쓰게 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가 다시 살아나신 이러한 그 구원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당연히 그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이 부활과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기본적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처럼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세 번째로는 이 사도행전 17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볼 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그들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서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요 왕이 되신다는 것과 그분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까지 인내하게 하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게 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도 견딜 수 있도록 참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는 이 메시지가 이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붙들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메시지 때문에 극복하여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보혈이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자기의 직업이 있고요, 자기의 어떤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들은, 우리 성도들 전체들은 바로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 오실 길에 대하여, 오시는 날에 대하여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참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고, 참으로 믿는다면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나는 무슨 복음을,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 또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서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비밀이 우리 가족들과 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과 허스벨과 캠벨타운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이 이해 못했던 것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해시켜 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파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길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밝혀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